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생각 밖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정말 친자식을 낳듯이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직접 오랫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잘 알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먹고 사는 거, 또 은사를 받고 우쭐대는 거, 뭐 요 정도로 꼭 어린이 같아요. 꼭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면서도 또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 이런 문제들도 참 심각할 정도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습을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직접 개척을 했고 1년 반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면서 쉬면서 양육을 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키워준 멘토, 자기를 양육해준 목회자, 자기들을 세워준 모학 선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했겠죠. 자, 그 심정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너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나이가 몇이고 키가 얼마고 머리카락이 많고 적고 이거보다도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지식뿐입니다.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못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도록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바울을 보고 마음에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밭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만 있는 데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 읊조리고 새김으로써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네, 힘들겠다, 요 정도가 아니고 공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감. 특별히 지금 시대 21세기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 아닙니까? 공감. 모든 것이 공감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식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터넷 뒤지면 별거 다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얻으려면 학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양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군들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꾼들은 교회의 자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의 고생이 오히려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살고 기도응답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맡게 하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자 했는데,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공고함이 있지만은 그 받는 공고함과 그 환난과 어려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양심으로 우리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또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전에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또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옛날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옛날 생각과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 그대로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대로 죽어가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대로 살 수 있든 없든 그것은 주님께 아예 맡겨버리고 살고자 주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할 때에 정신을 차려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21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9절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화목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주의 종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좀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좀 받으라. 어떤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고충과 아픔을 안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가끔이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목사님, 집사님 지갑을 좀 터십시오. 알았다고 바로 그냥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나를 좀 알아봐라. 양심을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몸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그건 이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 통해서 저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보면서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닮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르쳤던 스승들도 그렇고 저하고 친해진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한 사람에게서 한두 가지만 배워도 정말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와 민족과 성별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것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똑같게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응답 받아서 재물이 축적되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병치료 받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